두 사람 중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기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욕심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그냥 눈을 부라리고 덤벼듭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목적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에 돌입하지요. 그러나 목적에서 어긋났다 싶으면은 멈춥니다. 중단하고 맙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이 사랑해 주지 않을 때는 내 사랑도 식어버립니다. 중단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시작했지만 순수하지 않으므로 그 사랑의 불이 꺼지고 마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을 순수하게 움직이는 힘은 은혜에 있습니다. 오직 은혜이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로 인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이 하루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려 했습니다. 시몬의 초청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그 동네에 주인인 한 여성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 발 곁에 앉아서 막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또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몬이 이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던 저 여자가 누구이고 어떤 죄인인지를 알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그런데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 그 주인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시몬은 즉각 대답했습니다. 너무도 쉬운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상식이죠. 누가 봐도 주인에게 더 큰 감사를 할 사람은 많이 빚진 사람,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10배 차이 아닙니까? 10배. 근데 그냥 10배라고 하니까 얼른 감이 오지 않지요. 이것을 당시 계산법으로 보면은 한 데나리온은 장정들, 젊고 힘센 튼튼한 사람들의 하루 노동 일당입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대충 계산해 보면은 2달치 봉급을 탕감받은 사람과 약 2년치 봉급을 탕감받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2달치와 2년치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시몬도 예가 아닙니다. 금방 답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그에게 주님은 죄인인 그 여인과 시몬을 비교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 맞추는 인사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여인은 봐라,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을 뿐만 아니라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Who love me more?
Who love me more?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유대인들은 사람을 청했을 때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반드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 손을 손님의 어깨에다 이렇게 얹고 평화를 기원하는 입맞춤을 합니다. 이게 인사입니다. 첫 번째. 근데 그 손님이 유명한 인사, 유명한 랍비일 경우에는 존경의 표시로 더욱더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손님의 발을 씻고 피를 풀 수 있도록 시원한 물을 갖다 주고 씻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좋은 향료, 감람이나 장미향 같은 것을 손님 머리에다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상큼해지거든요. 그런데 시몬은 위의 것 중 어느 것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초대의 예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초대는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진정으로 대답하고 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불러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여인이 와서 주님께 그렇게 한 것을 이 시몬은 정죄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었느냐, 누가 은혜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가 큰 사람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grace,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이 은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냐, 이 질문에 시몬이 정답을 말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시몬이 옳게 대답하시를 보시고 이제 예수님은 죄인인 그 여인과 이 시몬을 비교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내게 하는 것은 저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인 수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에 보면 데나리오의 수가 나옵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장정들, 젊고 튼튼한 어른들의 하루 노동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나리오의 수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5와 관련된 수는 은혜의 수라고 일컫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번제단의 재료와 크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번제단의 길이와 폭이 5규빗입니다. 1규빗은 요 손끝에서 내 여기까지입니다. 어른들은 한 50cm 되겠죠. 뭐 저처럼 키 작은 사람들은 한 45cm 되겠고요. 그러니까 1규빗은 45cm에서 50cm입니다. 이 5규빗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느냐? 이것은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그 번제단을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상징은 똑같이 볼 수 있게끔. 주님께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의 숫자를 사용하신 것은 바로 이 은혜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때려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깨달아야 할 것의 하나는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백날 해도 늘 그냥 맹숭맹숭한. 행복도 여러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이고 깨달음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요즘은 성경을 봐도 그냥 뭔가 눈앞에서 휙 스쳐가 지나간 것 같고 성경 공부를 해도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를 해도 영혼 깊은 곳에 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만 중얼거릴 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면 성경 공부하는 것,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편에 보면은 한 사람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 들어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 악인들은 죽을 때도 힘이 있고 평안하고 재물도 많고, 그런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는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형벌을 받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눈뜨기가 무섭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내가 적을 죽일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침마다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것 같다고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제 마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실한 삶이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 아닌가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한 자들은 반드시 패망한다고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로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했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한 것을 깨달은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지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 바울 서신에는 이 그라시아, 은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는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신 것이 은혜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와 부활의 경륜, 그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부활하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늘 확장해 나가시는 그 섭리, 그 깊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거기에 대한 고백이 바로 에베소 3장 1절로 9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일꾼 되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노라고. 자기가 어렵고 똑똑하고 당당하고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 핍박하고 대적하던 그 사울, 그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붙잡으셔서 사도로 세우셔서 나로 이렇게 쓰임받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의 지극히 작은 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사울, 이 깨달음이 있기에 그는 여러분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알기로 작정한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단지 깨달음에만 머물게 하지 않지요, 행동하게 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 여인은 죄인된 자신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깊은 깨달음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 발을 닦고 주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창녀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통속적인 표현입니다. 매춘부들에 대한 통속적인 표현이 죄인입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를 분 그 여인, 그 사건과는 다른 별개의 또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칠병의 기적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사람들에게 외면받아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에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더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단지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행동이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합니다. 생각이 아니고 행동할 때 사랑은 향기가 나고 역사가 일어나듯이 은혜도 마찬가지로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바로 이 깨닫기를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25절에서 시는 간구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깨닫기를 구하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불경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깨달은 그 깨달음을 갖고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하는 일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하는 일은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은혜로 하는 것은. 율법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여인은 정말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런 여인들을 증오하고 저주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같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세리와 죄인 그리고 병든 사람, 이방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도 않고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한 공간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지금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로 인해서 자신의 힘과 처지를 떠나서 그 은혜가 더 중요하고 그 은혜의 힘이 더 크기에 바리새인의 집에라 할지라도 그 집에 뛰어들어가서, 그 집에 뛰어들어가다가 종들에게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더 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시몬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아멘. 주님 앞으로, 주님의 은혜 앞으로. 그래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은혜가 크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선교지로 가서 순교도 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아야 자기 삶의 행복과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흙을 들어서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바른 다음에 실람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고 실람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침받지 않았는데 앞이 안 보이니 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실람 연못까지는 꽤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갔어요. 그의 눈이 뜨여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뜨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소경이었었는데 눈 뜬 것을 보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 장님이, 저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떴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그 소경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바리새인이 묻자 그가 또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못마땅히 여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증거한다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 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 때 그 은혜만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부모에게도 불효하고, 은혜를 모르면 나라에도 불충하고,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께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존재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머물고 살아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은혜를 알 때.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주님 품을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주님을 붙들려고 하고요, 주 안에 머물려고 합니다. 신분과 환경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늘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노력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가 클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큰 사람은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큼을 깨달을수록 은혜가 크고, 은혜가 클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47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인은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고 그 큰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스스로 경건한 자요, 스스로 의로운 자였습니다. 스스로 잘난 놈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는 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안 그럴 척 숨어 지낸다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이를 통해서 그를 드러내가지고 찍어서 멸망시키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니까 당연히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족함,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은 은혜의 감사가 크고요, 기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 은혜를 받았기에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춘 후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내 주변의 이웃도,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그 큰 은혜를 알았기에 주님 앞에 나서 눈물로 감사하고 귀한 향유를 드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또한 준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거예요. 여인이 그만큼 감사하고 여인이 그만큼 행복하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깨달음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두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자리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필요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초청하고 믿고 사는 사람. 다른 하나는 죄인 여인처럼 그 깊은 은혜를 알고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에서 달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더 분명하게, 더 많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야 할 때 감격적인 삶, 행동하는 삶,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살면 행복해요. 은혜 안에서 살면 힘이 납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의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